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서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리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함께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한 성도님을 만나 뵈었는데 그분은 국적이 중국 분이십니다. 중국 분이신데 저와 만나서 저에게 감사 인사하고 또 2달 동안 한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본인의 삶이 참 많이 우울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해 주셨다. 그리고 영신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에게 많은 기쁨이 있었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꼭 인사드리고 갔다고. 그리고 그분에게 교회에서 사역일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이 또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우울했고 침울했던 그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샬롬이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실제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 사람의 스토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여러 가지 여러분 한 주간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을 더 심플하게 더 라이트하게 조정하시고 관리하셔서 집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들은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요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작정했는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걷기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랑하는 선지자 요나를 파송하듯이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말씀이지만 동일하고 비슷한 일어섬이지만 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바에 내려가 배를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가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떤 길을 갈 때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마다 어떤 모습이 FM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근심이 되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대답은 안 해도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빛을 돌리고 잠잠하게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더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요나가 나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있습니다. 심지어 5절에 보면 사공들이 이 큰 폭풍에 대처하는 모습들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큰 폭풍은 사공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큰 폭풍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공들은 바다에서 이런 많은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육지에서 살아가시는 분들과 이 바다에서 늘 사시는 분들 가운데 파도에 대한 개념은 다를 겁니다. 폭풍에 대한 개념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큰 폭풍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그 폭풍의 강도와 크기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폭풍에 대처하는 사공들에 대한 제가 보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매뉴얼대로 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기가 섬기는 신, 바다의 신이라든지 어떤 신이라든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목적지를 향하여 물품을 인도하고 여러 가지 소지품들, 물건들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왜?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매뉴얼 가운데 사공들이 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고안하고 처리할 때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때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사공들이 열심을 내는 이 대처 방법을 우리가 목도할 때에 안타까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인간적인 노력들, 폭풍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인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갖가지 자기들의 인간적인 노력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인 것이죠. 왜요? 이 원인과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각자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애쓰는 모습들, 짐들을 버리고 애쓰는 모습들 안타까울 뿐이죠. 이런 측면에 관용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사공들이 지금 허공에 죄송합니다. 아침에 삽질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의 모습도 그렇지만 사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 여러분 나의 모습, 요나가 나요. 사공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저는 제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걸까요? 혹 여러분도 도움이 되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거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큰 폭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아니면 지금 요나서에 기록되어지는 사공들에게 권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와 원인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주변에 참으로 흔히 말하는 삽질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또 연수한 목사이긴 하지만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예상치 못한 사례들을 경험합니다. 슬프고 어렵고 은혜되는 사례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금방 또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의 자금을 느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어떤 때는 들어주는 것이고요, 어떤 때는 제 입술에 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강단에서만 목사이고요, 다른 때는 참 욕바지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요, 눈물을 닦아주거나 그냥 아프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게 되면 참 제가 참 부끄럽고 제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잊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참 아프고 미약하지만, 대답과 결론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붙잡는 일, 그거 힘내고 저거 힘내고 우리가 믿음 붙잡고 나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큰 바람, 큰 폭풍 너무 힘듭니다. 사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폭풍과 바람은 각자가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저런 것 가지고 그래 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감정도 상하고 기분도 상하고 힘겹게 하고 은혜 받았다가 낙심케 만드는 큰 폭풍과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되지 않는 노력과 헛된 수고에 집중하기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됨을 믿으시고 확신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그렇게 고백하고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식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공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요, 짐을 버리는 것,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큰 바람과 큰 폭풍 앞에 대처하는 요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실 요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가 다 그렇게 잡신을 부르고 짐 부를 때 요나는 그 파도 앞에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다 이렇게 손을 든다든지 아니면 구석에 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큰 폭풍 저 때문이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의 그 포스, 간지, 그 크리스찬으로서 그 모양 빠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모양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사공들 앞에서 손을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시나리오의 모습인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것은 잠이 들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빠져 잔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모습,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너무 다른 모습인데 요나와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인데요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광풍 때문에 두렵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나 때문에 살게 될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서서 말하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광풍이 불 때 사도 바울은 뭐 했다?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큰 폭풍이 일어나고 가판 위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만 자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선지자 요나였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요나의 발걸음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가 큰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영적으로 무감각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말랑말랑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큰 폭풍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는 영적인 무기력에, 무감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배에 올랐다고 되어져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배에 내려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학자 한 분이 주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모습은 내려가고 자는 모습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무서운 태풍을 직접 보고도 회개는커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저 거부하며 타고 있는 배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듯 한 곳을 찾아 잠을 청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꾸 내려가고 잠을 자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와 같은 소동임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사공과 요나의 대조되는 모습은 그러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든지라. 이 내려가서의 원문은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거나 어떻게 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큰 폭풍이 일기 전에 내려갔다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큰 폭풍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공이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짐을 버리는 모습을 보고서 내려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내려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해도 사공들의 절박한 상황, 큰 폭풍이 난 것을 경험해 보면 그것을 모르고 잠을 잤다, 이거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혀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전에 제가 섬에 잠깐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태생처럼 보이지 어디서 섬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섬에서 살다가 배를 타고 부산으로 이렇게 왔는데 큰 폭풍이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제가 안전벨트로 하고 앉아 있었는데도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안한데 이런 거 했습니다. 너무너무 울렁거려가지고 안전벨트를 하고 큰 배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큰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잠을 잤다. 근데 사공들이 이 난리를 통해서 이렇게 흔들어 있는데 몰랐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기력증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럼 만약 후자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사공들이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짐들을 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내려갔다. 어떤 느낌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붕괴가 일어나고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보고도 내려갔다. 무감각한 상태가 완전히 화석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도 어떤 사람은 눈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전자든 후자든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자신에게 큰 광풍이 오든지 주변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냉랭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직분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나의 모습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힘쓰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물들고 교회 안에서는 힘 있는 듯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자빠지고 쓰러지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모습.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성도들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힘을 잃어가는 저 자신의 모습만 보아도 참 요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 내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안일주의에 빠져 있고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무기력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무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입으로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길 바라는 것이죠. 참으로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끝난 이후에 29일 날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무기력증에 빠지는 힘없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나요가 되면 안 됩니다. 더 처분이 없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특별히 선장이 그에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라.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어라 혼비백산하며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자고 있으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라. 여러분, 사공들의 부르짖음은 응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자고 있으니까 이방인인 선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어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 가서 외치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선장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자고 있는 선지자, 자고 있는 한국교회, 자고 있는 영신교회, 자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불신자 앞에서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야. 저 교회는 자신들만 예배드리고 또 나오면 똑같아.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숙함에 대해서는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연약한 것은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적받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적받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그런 성도를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불신자에게까지 선장에게까지 수치를 당하는 순간까지 왔다면 요나는 돌이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 제비 뽑기에 요나가 뽑힙니다. 사실 이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근동의 여러 민족들이 신들의 뜻을 널리 알리고 사용하는 데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의 제비는 우리와 같은 제비가 아니고 작은 돌멩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3절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선장을 통해서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나를 뽑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여리고 성을 승리하고 아이 성에서 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200만에 가까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제비 뽑기 하면서 범죄한 아간을 지목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고 생각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제된 마음, 잘못된 마음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합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제비뽑기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타로점을 보고 점들을 봅니다. 여러분, 잘못된 해석입니다. 심지어 우리 어른들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죠? 이 나뭇잎 하나 떼면서 나 사랑한다, 싫어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제비뽑기가 뭘까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고 늘 제비 뽑으니까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는 이제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서야 밝히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려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폭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와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하는 모습, 변하는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 내리심에는요 원어로 보면 던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나가 있는 배에 뭐 했다고요?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선장을 통하여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라라고 깨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하여 요나가 회개하고 고백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요나의 변화된 삶 가운데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심한 선지자 요나,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 포기하고 말 잘 듣는 사람 대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동에 있는 영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기를 내려가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지면 수많은 한국 교회 가운데 목동 영신교회 버려버리면 됩니다. 교회 많습니다. 목동에 이 라인만 해도 교회가 30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포기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우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같은 미숙한 아버지라고 해도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막 너 없는 셈 치고 하나 새로 넣지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는 셈 치고 하나 또 넣지 뭐. 아닙니다. 속상하고 답답해도 여러분 화가 내고 분노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하나님의 사랑 피곤하고 가슴 아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흉내내려고 하니까 우리도 피멍이 들 정도로 가슴 아프고 힘든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사람 선지자 요나가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원하시지만 한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성도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기쁘게 오실 때도 있지만 오셔서 마음이 상하고 또 여러분의 짐을 풀어놓으셨다가 하나님 계속해서 무거운 짐만 주시고 어떻게 보면 특별히 새벽 기도 하시는데 아침부터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네 이렇게 또 들으시면서 아이고 마음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수록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늘 도망치는 모습이나 목사를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안과 단단해져야 되는데 더 힘없고 무기력해진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역시도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고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감정이 보일 때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요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새벽에 다른 건 몰라도 요나와 같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노력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그런데 이런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구나.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 나요, 너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람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초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뒷모습만 보이고 도망 다녀서 도저히 되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인생이 내려가고 있으십니까? 주변의 많은 일들을 보고도 잠자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한 번도 간섭하신 적이 없었던 적이 없을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셨습니다. 한 번도 나의 인생 가운데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략해보고 돌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못 느꼈고, 제가 무감각했고, 제가 차 빠져 자고 있어서 몰랐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요나처럼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며 나아가십시다. 그것은 우리의 열정도 아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길 잠깐 스탑하십시오. 불어오는 폭풍, 그 폭풍 가운데 힘겨워만 하지 마시고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세상이 지적하는 일까지는 가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내 주님께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일하겠노라. 우리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께서 때도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전심을 다하여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우리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지금 큰 폭풍과 바람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할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느낄 정도의 큰 파도와 폭풍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으십니까? 사군과 같이 헛된 사람, 헛된 힘 있는 자, 여러분 노력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요나와 같이 내려가고 잠자며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져 있고 자기 감정에 빠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큰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으시고 내 마음이 지쳐 쓰러질 때도 세상의 험한 폭파 몰아칠 때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일하심을 하나님 내가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요나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공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헛된 것에, 헛된 세상에, 헛된 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힘으로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 나의 하나님이 그 폭풍 가운데도 나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목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려가는 무감각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낙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폭풍과 큰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용서해 주시고 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 하나님 앞에 도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지적받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는 자여 어찌 믿냐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어서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